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타국에 머물 계획이 있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뒤의 내용과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열정적 신실함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1달란트의 현재 가치는 노동자의 20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무려 100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서 모아야 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오랫동안 타국에 가 계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던 14절에 보면 맡긴다고 했는데 맡겼다는 단어가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한다고 했지만 장사가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장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묻어두고 편안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아니지, 우리 주인이 나를 믿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는데 내가 어찌 땅에 묻을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장사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칭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1절과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말한 충성, 믿음직할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을 정리해보면 잘하였다, 너는 내가 믿음직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신실한 착한 종이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할 만한 엄청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원금과 이자를 한 푼이라도 깎아 먹으면 난리가 날 것으로 착각했던 거죠. 자기 주인을 우애했습니다. 준 돈도 그리고 이윤도 남기지 못하면 난리 날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게으른 자는 몸도 게으르지만 입은 부지런하다는 말처럼 이 종은 땅에 묻어두는 게으름을 피웠지만 변명과 핑계에서는 열심과 부지런을 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종이 말한 주인, 정말로 원금과 이자를 까먹으면 난리를 칠까요? 만약 그런 주인이었다면 처음부터 종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챙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종들에게 이윤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맡긴 돈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원금 까먹고 이자 더더욱 못 챙겼다 할지라도 주인은 종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한 것은 이윤이 아니라 충성, 곧 신실함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신실함이라고 하여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마음을 써서 분발하여 했는가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IQ가 높다고 합니다. 감정지수가 높으면 EQ가 높다고 합니다. 도덕지수가 높으면 MQ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Q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신실함에 더하여 PQ를 기대합니다. PQ, 열정지수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분발하여 일하고 있는가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되 열정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대한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나도 1달란트 오랫동안 보관했다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잖아요.
오랫동안 보관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열정적이되 신실하고 신실하되 열정적인 종이 되어야 옳은 것이죠.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신실하되 열정적이었다면 묻어두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리도 없습니다. 세상도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맥도날드 창업자 크록은 자기 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보고 사원으로 뽑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열정 지수는 얼마나 높으십니까? 10점 만점이라면 과연 여러분의 열정 지수는 몇입니까? 그 열정 지수가 칭찬과 책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신실함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신실함이어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죽이는 꾸준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게으른 종이 그랬잖아요. 묻어두고 시간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신실함에 열정을 더해야 합니다. 조지 필드는 말하기를 썩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 않습니까? 저 글에 조지 필드가 얼마나 열정적인 신실함으로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부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열정적 신실함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목표의 민첩함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종과 1달란트 받아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의 다른 점과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로 18절을 읽겠는데 16절로 18절 읽으시면서 이윤을 남긴 종들의 공통점과 1달란트 받은 종과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윤을 남긴 종들의 공통점은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 왜 할까요? 자선사업하려고 할까요? 이윤을 남기려고 할까요? 당연히 이윤을 남기려고 장사하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윤을 남긴 종들의 목표는 받은 돈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장사를 한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의 민첩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빗나가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국가대표를 보십시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로지 올림픽에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똑같이 합니다. 먹는 것 조절합니다.
즐기는 것 다 제거합니다. 체중 관리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요? 4년 동안 합니다. 왜죠? 목표가 올림픽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민첩함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까?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청교도 존 오웨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그 목표에 민첩함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를 믿고 엄청난 돈을 준 주인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사하기가 그렇게 쉽냐고요? 장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장사한다고 다 돈을 버는 것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목표를 뛰어넘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가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어디에도 주인이 돈을 주면서 장사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돈 가지고 이윤을 남겨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맡겼을 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종들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순전히 자기들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윤을 남긴 종들은 충성함이 보인 것이죠. 주인의 지시도 없어요. 장사라는 말도 없어요. 이윤을 남기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표가 장사를 하게 만들고 그 목표가 어려움을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할 때에 손해를 보거나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것 때문에 야단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성의 본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주인이 거액을 맡겼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어디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한 흔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바로 묻어버렸지요. 그래서 게으른 종은 악한 겁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가서 장사합니까? 그럴 리가요. 그 전에 말씀에는 없지만 그 전에 종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무엇을 고민하죠?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아니 더 나아가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해서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하지? 주인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주인 앞에서 나타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 결과가 바로 가서 장사하게 만든 겁니다.
단어상, 문장상 그런 표현이 없어도 그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민첩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주인에게 책망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장사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신실함과 목표, 열정적인 신실함과 목표의 민첩함이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을 갈라놓은 겁니다. 물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아무 일 안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도 무엇인가 열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돈을 묻어둘 리가 없잖아요. 돈을 묻어두었다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이고요. 돈을 묻어두고 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했을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긴 냈는데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게으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 자기 일은 게으르고 종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건 게으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이란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이다.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이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게으른 종은 순전히 자기 사랑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물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자유하겠죠.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누가 아무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자기 착각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게으른 종인 거죠. 왜죠?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그게 열심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주인의 일에 게으르면 주인에게서는 칭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표에 민첩합니까? 아니면 둔합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사셨지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바쁘게 산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몸이 약한 것, 가진 것이 없는 것, 나이가 많은 것은 어쩌면 핑계일지 모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목표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달려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걸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도가 달려가노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분명하면 민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어가겠습니까? 어찌 걸어가겠습니까? 어찌 쉬었다 가겠습니까? 달려가야죠.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민첩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이윤을 남긴 종들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인도 이윤을 남긴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보상이 값진 것입니다. 만약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에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인은 보상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고급 승용차 한 대씩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가서 주차된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 있는 차가 10년 된 차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똥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나선 김에 작은 아들 집에 가보았습니다. 역시 주차된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 뒤였는데 막 출고된 차처럼 새 거였습니다. 겉만 새 건가 싶어서 직접 차를 몰아 운전해 보았습니다. 엔진이 처음 나온 차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식구들을 다 불러보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들은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푼도 자기에게 주지 않고. 당연히 따졌죠. 아버지, 왜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것입니까? 큰아들이니 다 주는 것도 좋으나 다 바라지 않고 최소한 동생 이상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네 동생에게 차를 한 대씩 사줬다. 그런데 네 차 벌써 10년 된 것처럼 똥차 되었다. 반면에 네 동생 차 아직도 새 차 같아. 네가 아버지라면 네 재산 어느 아들에게 주겠느냐? 차 한 대도 관리 못해가지고 똥차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재산을 다 맡기겠느냐? 아니면 차를 새 차처럼 관리 잘한 아들에게 주겠느냐? 큰아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인 신실함에 목표에 민첩함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일을 맡긴다? 여러분, 적은 일입니까? 한 달란트도 20년의 품삯이라면서요. 그거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은 일이라고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종에게 맡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종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종은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보상을 줍니까?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종에게 보상을 준답니다. 그 보상도 많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주인이 언어 유의를 하는 겁니다. 종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주인은 많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적은 것과 큰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이 많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것을 빼앗아서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준 것, 그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주인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주는데 즐거움에 참여한답니다. 연관지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것이 주인의 즐거움인데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을 채택하고 있는 25장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25장 1절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시작함으로써 이 본문 내용은 천국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은 어디의 즐거움입니까?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일이란 이 땅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고요,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종들에게 하늘의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준다고 합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과 많은 것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종들이 신실하되 열정적으로 일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민첩하게 충성하면 주인께서는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즐거움으로 보상해 준다고 약속합니다. 반면 게으른 종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읽기가 두렵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주인은 게으른 종, 악한 종에게 저주하였습니다. 저놈의 것 한 달란트 빼앗아서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놈을 내쫓으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 일에 게으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게으름과 충성에 받는 결과가 판이하니 어찌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불러서 믿고 맡겨주신 것이 어마어마하니 어찌 우리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게으른 자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잠언 20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홍수 때에는 생수를 먹을 수 없다면서요? 다들 충성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충성한 자를 만나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주인의 눈에 띄는 충성된 자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실함에 열정을 더해야 합니다. 열정적 신실함으로 주인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되 그 목표에 민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목표여야 합니다.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 서 있는 것입니까?
부디 열정적 신실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새로운 날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날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돈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주실 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 전을 나서기 전에,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나는 과연 충성된 종으로 설 것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설 것인가? 우리의 삶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정적 신실함으로 목표를 향하여 민첩하게 달려가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보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입니다.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과연 주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문턱에 서서 열정적 신실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에 민첩하게 달려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탄은 우리로 이 일을 못하도록 게으르게 만들 것입니다. 부디 우리로 그 게으름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첩하고 신실하게 살아 우리 모두가 다시 모일 때에, 아니 궁극적으로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